죽을 몸 위에 많은 몰약들이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본을 받아 우리도 절하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별을 보며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을 보고 또 바라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천문학자 혹은 점성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였어요. 유대인 자신들이 그들의 왕이 나실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 이 이방인들인 이 동방박사들은 먼 거리에서 그 별을 보고선 찾아왔습니다. 왕이 나심을 그들이 알고 세상의 왕이 나심을 알고 그들은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왕의 탄생을 별을 보고서 탄생의 별을 보고 그리고 유대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민이라고 선택을 받은 그 민족들 가운데 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만약 그들이 땅을 바라보는 지질학자나 고고학자였다면 예수님 탄생하신 사건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별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리고 또 7절에서는 별이 나타난 때라고 이렇게 했고 9절에서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했으면 또 10절에서는 저희가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고 별을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 현장을 따라서 나섰던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은 그 먼 거리에 페르시아라는 그 먼 거리에서 그 별을 타고 따라서 왔던 것이에요. 이 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적적 현상이 하늘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하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계 현상이 아니라 그 동방 박사들의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사실상 천체에 있었던 별이 숨겨져 있던 별이 나타났다. 아니면 그 별들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학설이 가장 지금 많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1600년경에
케플러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의 학설로서 목성과 토성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전 5년경에 만났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학설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별들도 만드셨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공기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별들을 움직이시는 것이나 또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죠. 천지 창조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부분을 보면서 동방박사가 찾아온 그것을 보면서 또는 그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람의 생애와 별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휘젓고 다닌다고 해도 또 아무리 깊은 구덩이를 판다고 해도 거기서 별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만이 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은 무한정합니다. 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무한정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년 12월이 되도록 날씨가 영하로 내려간 날이 며칠 없어요. 별로 춥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쯤이 되면은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거의 땅이 바다에 묻히는 곳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도 저 맨하탄 같은데 맨하탄 그 로월 맨하탄 그 맨하탄 밑에 부분을 말하죠. 거기는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다 잠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지금 아프리카 같은 쪽에서는 1년 동안에 3년 동안에 몇 천만 명이 굶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1,0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했죠. 세계 도처에서 갖가지 분쟁과 테러로 인해서 살생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전대미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게 돼도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얼굴색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기분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식사를 할 때만이 마스크를 벗고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지 그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변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또 확산되는 거 확산세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굉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뉴욕 시내도 완전히 비상이 걸려져 가지고 다시 학교 문을 닫느냐 모든 관공서를 닫느냐 그러면서 집에서 다시 한번 재택을 하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실업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가뜩이나 힘든 이 세상인데 지금 세상은 그래서 각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아마 엄청난 경제적인 이 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엊그제도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보건소마다 미국에도 엠드라고 쓰는 응급실 겸 이렇게 누구나가 진료를 할 수 있는 간단하게 가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그 보건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있죠. 오면서 보니까 줄을 쭉 그러니까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다가 이번에 보니까 줄을 쭉 쓰고 있는 데는 전부 다 보건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약국에서도 지금
백신을 놓고 있죠. 부스터 백신까지 맞는 사람들이 있고, 그전 그 닥터 오피스에 갔는데 눈을 뭡니까 호흡기를 치료하는 데인데 거기서 또 백신을 놓더라고요. 와서 거기서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찰하러 왔다가 닥터가 놓겠다 그러니까 안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 부스터 샷을 맞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맞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엄청나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는 맞질 않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혼돈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은 미국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렇게 별로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다 보면 어두운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아무리 비집고 살펴보아도 이 땅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우리가 절망할 수는 없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이상한 별을 보고 따라갈 그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는 그 별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미래를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2절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있던 별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가 어디에 계신가고 묻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들의 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리의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1808년 오스트리아의 최고의 작곡가인 프란츠 조제프 하이든이 죽기 꼭 1년 전 일이었어요. 그의 오라토리오, 이 오라토리오라는 말은 기도시를 뜻하는 헬라어 오라토리움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송, 그것이 음악의 한 장르로 발전한 것을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아주 유명하는데 그 창조 부분, 그것이 연주가 되어졌어요. 비엔나에서 연주가 되었습니다. 하이든은 늙고 몹시 쇠약했지만은 휠체어에 실려서 연주에 참석을 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연주가 끝나자 연주자 일동과 청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하이든이 있는 그 발코니를 향해서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막 쳤더니 그때 하이든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라고 하면서 당황한 얼굴로 휠체어에서 상반신을 일으키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즉시 그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하이든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계속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고 묻죠. 하늘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는가고 먼 길을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가 나버리고 만 거예요. 특별히 왕이 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요? 혹시나 자기 자리를 탐하는 자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왕이 뭡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굉장한 폭군이었어요. 무려 1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부인 중에 거의 다를 죽였어요. 그 관계되는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만큼 아주 악독한 사람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동안에 자기는 죽어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자기의 왕위를 갖다가 넘볼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를 갖다 불러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때 동방박사는 어디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 땅에서 사는 자들이기에 땅의 것만 바라보지만, 그리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기에,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비록 이방의 학자들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온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절을 보시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별의 방향을 잃어버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보라는 헤로드 왕의 일러진 대로 가서 갑자기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갈 때에. 그래서 그 인도함을 다시 봤습니다. 보이지 않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국의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향해서 출발할 때 그 선창에 친구와 친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미지의 검은 대륙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들은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송객들은 장례식에 참가한 조객들처럼 모두가 다 슬픔에 차 있었습니다. 얼굴이 다 무거웠어요. 자, 그 모습을 본 리빙스톤은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리빙스톤은 이렇게 힘있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최고의 신사가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어디를 가나 살아계신 주님과 성령과 함께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 그는 몽유병 환자처럼 길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하루 왼종일 아내를 갖다가 무덤에 묻고 그리고 나와서 그때부터 거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몽유병자처럼 온 거리를 싸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어느 강가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새벽이 돼버리고 아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때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하루 왼종일 이상을 그냥 세상을 아주 헤매고 다녔던 것이에요. 온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것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볼 때에 그는 그의 늙으신 아버지가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혹시나 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 봐 걱정이 돼서 아들을 너무나 염려가 돼서 그렇다고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나의 아버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성령님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앞못 보는 장님과 같은 존재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의 인도를 따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을 보시면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어요. 별은 바로 예수님의 별이에요. 아직 아기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모두 드리고 경배를 드리죠. 여기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제일 먼저 경배를 드렸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에는 바깥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구유라고 나오죠. 구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빙성 있는 건 그때 당시에 구유에까지 호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찼기 때문에 여관엔 방이 없었고, 그 다음에 심승들이 머무는 그러한 마구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것은 캐톨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마구간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찾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는데 거기도 이미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그 구유들을 갖다 바깥에까지 내놓고 데리고 오는 짐승들, 그거를 먹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마구간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놨지만 어쩌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구유가 있는데 그곳에서 바깥에서 탄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안으로 어디 들어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예요? 그 이후에 누군가가 방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산모가 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물을 모두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죠.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가 나타나고 있죠. 사람이 어떤 일을 기뻐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사람이 기쁘면 보통 웃지요. 어떤 사람은 운동 경기장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니까 너무 기뻐서 졸도를 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이 TV에 보게 되면은 연예 프로그램에 이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굉장한 인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처음 시작이 뭡니까? 남자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어떤 여자분,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축구를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이 PD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거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하면 좋겠다. 여자들을 데리고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예인 팀에 배우들 팀, 또 모델 팀, 그 다음에 국가대표팀 팀들, 또 해가지고 개그우먼인가 그 팀들도 있고 해가지고 먼저 한 6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있었던 그 여자가 시작됐는데 그 여자가 있었던 그 팀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인기를 얻으니까 또 3팀 더 해가지고 지금 9팀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라고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연습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여자들이 원래 축구를 안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물론 프로축구팀들이 있습니다. 프로축구팀이 몇 명 있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비해서 잘 못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은 전혀 축구를 할 줄 모르는 여자들이 나서서 축구를 하니 헛발질을 하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예인이라고 자기들이 참 이쁘다 어쩌다 하는 그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헛발질을 하면서 축구를 하는데 넘어지고 난리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여자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젊은 여자들이 축구를 배운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그들이 하는 거 보면은
한 골 넣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어요. 보니까 그 팀이 우승이라도 하면은 거기다가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요. 저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자, 기쁨의 눈물은 뭡니까? 이겨서 우는 것은 기쁨의 눈물이죠. 그런데 져서 우는 것은 뭐예요? 분통의 눈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는 기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눈물, 또 우리 속에 마음의 평강이 오는 그러한 눈물, 기쁨의 눈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 주님 앞에 얼마나 참으로 통곡을 하며 우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예화 가운데 하나가 그 시카고에 아주 행복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스패포드 씨의 가정입니다. 그는 변호사이며 대학 교수이고 신앙이 독실한 부인과 예쁘고 똑똑한 4명의 딸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밀려들었습니다.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로 집과 재산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재 후에 부인과 4딸을 프랑스로 보냈는데 그들이 탄 여객선 하브호가 영국배와 충돌해서 승객 226명이 죽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때 그의 부인만 구출되고 4딸이 고스란히 죽었던 것입니다. 1873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 때죠. 그 무렵이죠. 새벽 2시에 생긴 비극입니다. 스패포드 씨는 곧 프랑스로 건너와서 비통에 쌓인 부인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들의 배는 바로 얼마 전 하버가 침몰한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 딸들 4명을 생각할 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불에 타서 재산이 다 없어지고 집이 다 없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가장 귀중한 생명과 같은 딸 4명이 다 전부 다 없어지고 만 겁니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바닷물에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슴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어떻겠어요?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매기와 타네타와 애니와 베시는 아주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헤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프랑스에 있든 천국에 있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감동, 이 뜨거움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입에서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시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470장이고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찬송가에는 432장인 그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더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